자, 오늘 말씀은 여섯째 대접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또 여섯째 그 대접을 금강 유브라데 소돔의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의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이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움으로 아마게도네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자, 여섯째 대접 심판은 유브라데 강에 쏟아지죠. 그러면은 이 물들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동방의 왕들이라는 것은 남은 영혼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영혼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 이 유브라데 강 물이죠. 이 물은 영들을 비유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그랬죠. 이 생수의 강이 성령이라고 기록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생수의 강을 마셔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유브라데의 강은 뭘 의미하냐? 바로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귀신의 영이 강물같이 쏟아지는 것을 지금 유브라데 강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밤중에는 무제경이 열려버리죠. 무제경이 열렸다는 것은 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는 그 귀신의 영이 그 무제경의 문을 열고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귀신의 영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랬죠. 온 교회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목사들을 타락하는 거예요. 이 목사들을 천하 임금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목사들을 다 타락시켜서 마귀를 하나님으로 경배하게 만들죠. 그러면 온 교회가 마귀와 한 뜻을 가지고 그 입에서 하나님을 해방하며 대적하여 싸우는 그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귀신의 영들을 막 쏟아내는 거죠. 왜 이렇게 귀신의 영들을 쏟아내고 있어요?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은다는 거예요. 최후의 전쟁을 위해서. 이 최후의 전쟁, 이 전쟁이 일어나는 큰 날이라는 게 뭐냐? 대접을 쏟는 그 심판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섯째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 쏟는 그 날을 위해서 지금 온천하 임금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는 그런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유브라데 강에 지금 대접을 쏟아버리니까 강들이 말라버리잖아요. 그리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돼요. 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란 것은 남은 영혼들이라고 그랬죠. 그들의 길이 예비되는 거예요. 지금 온 교회는 마귀를 경배하고 있는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으로 경배하는 자는 두 증인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 증인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재림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심판하신. 그래서 두 증인에게 나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영들이 뭐냐? 바로 귀신의 영들이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때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 홍해 바다죠.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했어. 그런데 그 앞에 그들의 길을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갈라버리잖아요. 그 바닷물을 한 곳으로 물러가게 만드니까 묻이 드러나죠. 땅이 드러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가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 또 그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요단강이라는 그 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또 그 권능으로 요단강 물을 멈추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여서 그 물을 마르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 길이 예비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1장 15절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해구를 말리우시고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그 하수를 쳐서 7갈래로 나눠 신씻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을 위하여, 여기서 그죠. 그 남아있는 백성을 위하여 아수르에서부터 돌아오는 대로가 있게 하시되, 길이 되게 하셨다는, 큰 길이 되게 했대요.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남아있는 그 영혼들을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유브라데 강을 마르게 해야 되죠. 이게 대접 심판을 쏟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이라는 것은 하나의 비유고,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는 그 귀신의 영이 지금 온 교회를 덮어버렸죠. 그 귀신의 영이 나가서 천하 임금들을 미혹했다고 했잖아요. 그 날을 위해서 모으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대접 심판을 쏟는 그 날이 곧 유브라데 강을 마르게 하는 날이에요. 이 날을 위해서 지금 최후의 전쟁을 준비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결국 유브라데 강이 마른다는 것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는 그 귀신의 영이 더 이상 이제 강물같이 쏟아져 나오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이 다 말라버리잖아요. 이 영들이 이제 더 이상 흐를 수 없다는 거죠. 이는 하나님의 여섯째 대접이 쏟아지게 되면 모든 악의 영과 귀신의 영들이 무저갱에 다시 갇히게 돼요. 그러면 다시는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할 수가 없죠. 이것이 여섯째 대접 심판이에요. 밤중이라는 것은 귀신의 영들이 무저갱을 열고 나와서 온 교회를 덮을 때가 밤중이죠. 그러면 이 밤중에는 의를 행하는 의인들이 이 마귀에게 화를 당했어요. 하지만 여섯째 대접 심판이 있고 유브라데 강이 마르고 그리고 일곱째 대접 심판까지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용과 그를 따르는 사자들과 모든 귀신의 영들이 무저갱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브라데 강이 마르는 걸로 비유하는 거예요. 의인들이 상급을 받는데요. 이때는 두 증인이 있는 곳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강림한 곳이잖아요.
재림하신 예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강림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남은 영혼들이 다 몰려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네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브라데 강이 마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해야 돼요. 이사야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강림하신 그곳이 어떻게 된가 보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가며 표범의 어린 염소와 함께 노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수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이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성, 나의 거룩한 산이다 그랬죠.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뿔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오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랑과 시날과 하막과 바다 섬들에게서 돌아오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후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에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이산한 자를 모으시리니. 사방에서 모은다고 그랬죠. 남은 영혼들을. 그래서 이사야 60장에서도 여호와께서 내게 임하시니 내가 빛을 발하라는 거죠. 그러면 열방이 내 빛을 향해서 열왕이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랬죠. 지금 이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이제 이 유브라데 강이 마르게 되잖아요. 용과 그의 사자와 귀신의 영들을 다 무저갱에 집어넣고 가다버리니까 다시는 귀신의 영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해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니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 해됨이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제 생로가 없어서 땅에 충만하게 돼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면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오리라. 영화롭게 된대요. 이 두 증인이 서 있는 곳이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강림하신 곳이에요. 자, 그러면 유브라데 강이 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는 그 귀신의 영들인가를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모든 생명체들은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죠. 그래서 큰 강물이 흐르는 그 강줄기를 따라서 문명과 문화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든 짐승이든 새든지 물속에서 사는 그런 생명체들도 모두 다 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강줄기 주변으로 나무들이 자라고 그리고 짐승들이 몰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정착해 살게 돼요. 그러면 사람이 집을 지어야 되죠. 그러면은 집을 짓기 위해서는 큰 나무들이 필요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또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물이 필요해요. 큰 강물이 흐르는 그 주변에
사람이 정착해서 살기 때문에 큰 나라와 큰 문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브라데 강줄기를 통해서 어떤 나라가 생겼냐? 애국과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가 탄생된 거예요. 이 애국과 바벨론은 나라가 누구를 대항하여 싸웠어요?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우는 나라예요. 그 이스라엘 나라를 침략하여 망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하여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침략하게 만들게 했던 것은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도하고 음행과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이 큰 나라 바벨론과 애굽을 막대기로 사용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브라데 강이라는 것은 결국 이 애국과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탄생시킨 그 강줄기를 지금 비유해서 요한계시록이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큰 음녀 바벨론이 나오죠. 큰 음녀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가 그 음행의 포도주로 만국을 미워하여 망하게 했다고 그랬죠. 이 만국은 하나님의 교회예요. 여기서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이 음녀, 이 바벨론이 누구냐? 큰 대형 교회를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큰 초대형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냐?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는 귀신의 영을 마시고 탄생된 것이 큰 음녀 바벨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에게 미혹당해서 이 짐승들을 따르는 많은 사람을 통해서 초대형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이 초대형 교회를 가리켜서 큰 음녀 바벨론이라 하는데, 이들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는 그 귀신의 영을 마시고 탄생됐잖아요. 이들이 곧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우는 자들이죠. 온 교회를 다 침략하여 망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브라데 강을 무엇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음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 강같이 흘러나오는 그 귀신의 영들을 마시고 탄생된 것이 음녀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브라데 강에 대접을 쏟는 거예요. 결국 이 유브라데 강에 대접을 쏟는다는 의미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 입에서 더 이상 귀신의 영들이 강물같이 흘러나오지 못하도록 무제경을 닫아버리고, 그리고 마귀와 악의 영과 귀신의 영들을 다 잡아서 무제경에 집어넣어버리고 그 입구를 막아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심판인 것이죠. 마태복음 8장 28절 32절 그죠. 또 예수께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다 하더니 마침 거기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 자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대 돼지떼에 들여 보내소서 한데 저희들을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 때리고 들어가는지라 온 데가 빛달로 내리달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살하거늘. 누가복음 8장 3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제공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길 간구하더니. 그러니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왜 무제공에 들어가게 만들려고 하느냐. 아직 무제공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셔서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허락하시죠. 아직 때가 되지 않았으니까 허락한 거예요. 근데 대접 심판을 쏟는 때는 이제는 하나님의 큰 날이죠. 심판 날이에요. 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귀신의 영들을 무제공에 잡아서 집어넣는 때예요. 귀신들이 이제는 다 사라져 버리죠. 이거 귀신들을 뭘로 비유한다고요? 유브라데 강에서 흐르는 물이죠. 물. 이게 유브라데 강이 말라버리니까 이제 물이 더 이상 흐르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귀신들을 무제공에 집어넣고 닫아버리니까 이제 더 이상 귀신의 영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지 못하고 그들의 영혼을 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데도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강림하신 그 거룩한 산에서. 이것은 두 증인을 통해서 이제 그 말씀을 통해 새로운 백성들을 생육하고 번성해 땅이 충만하게 한다는 거죠. 그 남은 영혼들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거죠. 다시는 악의 영들이 그들을 해할 수가 없어요. 이미 악인들의 영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더 이상 악인들의 영이 죽었다는 것은 그들의 영을 통해서 마귀와 귀신의 영들이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 거룩한 영들만 이제 생수의 강만 흐르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최후의 전쟁이 옷을 지키는 전쟁이다 그랬잖아요. 귀신의 영들에게 미혹당하여 그들을 쫓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라는 거예요. 이 옷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의 말씀을 쫓고 있으라는 거죠. 이게 최후의 전쟁에서 살아남은 영혼들인 거예요. 혼인 예식에는 예복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신부가 예비되었는데 그들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 자들이다. 그거 비유로도 말씀했죠.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청했는데 마지막 날에 임금이 와서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으니까 그를 바깥 언두에 쫓아버리잖아요. 그 예복이 뭐예요? 사도 바울은 빛의 갑옷. 이 빛의 갑옷이 곧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분 안에서 사는 삶이 곧 옷을 지키는 자요 이들이 복이 있는 자예요. 이들이 남은 영혼이고 이들이 앞으로 거룩한 씨를 뿌리는 자들이죠.